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들이 사람을 규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얽어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좀 구속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 법의 정신은 바르게 사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또 쉽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참 법 없이 또 살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고 항상 신실해서 굳이 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아도 그는 나쁜 짓을 하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세상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세상이란 바로 법은 있지만 법을 굳이 적용해야 할 일이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며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도 이 두 가지로, 아시는 대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크게. 하나님 사랑도 그냥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도 그냥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모든 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다른 모든 법을 지키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법도 실천이라는 차원에 이르게 되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법 두 가지도 실천이라는 차원에 들어가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좌우에 염소와 양을 나누시고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께 옳은 일, 바른 일을 하고 싶으냐?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형제를 잘 섬기고 귀하게 대접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귀하게 대접한 것이고 잘 섬긴 것이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됐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습니까? 방법이 뭐라고요? 네 형제를 참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고 네 형제를 바르게 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네가 하나님만 잘 사랑하고 하나님만 집중해 섬기면 그러면 형제의 사랑은 저절로 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만 네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하고는 성경책 찬송가 끼어들고
산으로 들어갑시다.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요, 오직 사람 사랑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니까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법은 그래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참 중요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가 사람을 옆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으니까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의 꽃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죄악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귀하게 보이십니까? 네? 네? 사람이 귀하게 보여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참 귀하다, 아주 한번 쳐다보고 귀하다 한번 해주십시오.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하고, 네? 사람이 정말 귀하게 보이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법이 십계명 중에 나오고 정말 귀한 법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법이 하나님을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밤과 낮을 밤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람이 쉬도록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는 일만 하고 살면 안 돼. 쉬어야 돼. 잠도 자야 돼. 쉬어야 되고 하고 밤과 낮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했느냐?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하여서 그날은 편히 쉬라. 고생했다.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라고 안식일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쉬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혹시 쉬지 못한 분 있으면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쉬는 것이냐? 몸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쉬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쉬는 것일까요? 바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요.
숨가쁘게 뛰어왔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호흡인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야 하고 크게 숨을 내어 쉬듯 내 영혼의 깊은 호흡, 깊은 기도로서 쉬는 날이 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 우리의 영혼이 흡족하게 편하게 쉬고 쉼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욱 살리시고 편안하게 만드시고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우리 쉬는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잘 쉬셔야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본문에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꼭 묶었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일하면 안 된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감동적인 말.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네? 주일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쉼을 위하여 우리의 보다 나은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좀 잠시 후에 다시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사람을 살려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니까 뭐 다들 의사 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사람을 살리는 일 해야 한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마 헌신하시고 일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려져 있는 뭐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성화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예쁘게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깔끔한 성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다니면서 잠잘 곳 있으면 그곳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거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씻기라도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그냥 다니다가 누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뭐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기도 하셨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 무리,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씻지도 않고 냄새나는 노숙자 무리 정도로밖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다니는 행색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도 안식일이었는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길을 가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들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들판으로 나가니까 미리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밀밭을 사이로 들어가가지고는 밀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냥 저절로 모르게 손만 내밀면 밀꼭지가 뒤에서 대가리가 끊길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벼서 후후 불어서 그냥 입에 털어 넣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모습을 안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며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봤죠. 옳거니 걸렸다 하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동영상을 다 찍은 거예요. 딱 그래놓고는 앞에 가서 딱 묻습니다. 항의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인데, 자,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밀 잘라서 훔쳐서 먹은 거요? 자, 그 당시 장로의 유전, 성경에는 아니지만 장로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법,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법이 있어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수십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 대충 예를 들어 몇 가지 제가 적어서 왔는데 불러드릴게요. 뭘 옮기면 안 돼요. 뭐 들어서 옮기면 안 돼요. 불 피우면 안 되고, 글자도 쓰면 안 돼요. 글도 일입니다. 글 쓰면 안 되고요. 글 써놓은 거 지워도 안 되고, 뭐 요리하면 안 되고, 빨래도 안 되고, 뜨개질도 안 되고, 실로 꿰매는 것도 안 되고, 매듭을 만들거나 매듭을 풀어도 안 되고,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농사 밭을 갈아도 안 되고, 씨를 뿌려도 안 되고, 뭐 거두는 것도 안 되고, 타작도 안 되고, 뭘 골라내는 것도 안 되고, 그걸 뭐 이렇게 키질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반죽도 안 되고, 뭐 털을 깎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일이라고 할 수 없고, 걸어가는 것도 얼마 이상 몇 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그러기라도 설거지가 해야 돼. 뭐 이거 안 돼요. 설거지도 안 됩니다. 불도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것만 안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먹을 게 딱 미리 있으면 칼도 쓰면 안 되거든요. 칼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뭐 불터려서 입에 넣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넣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그 사람들이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꼼짝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이 딱 보고 저거다 하고 붙잡아서 너희들이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 네 가지를 범한 거예요. 자, 첫째, 땄죠? 거두, 추수야, 추수. 손 놓고 비볐죠? 탈구. 예? 후 불었죠? 이거는 키질. 예? 그쪽에서 뭐 골라냈죠? 고르기. 네 가지를 범하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배고픈 자가 남의 밭에 들어가거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배불리 먹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릇에 담아 놓으면 안 된다고 구약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은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죄 지었다는 것도 구약의 법에 나와 있는 죄가 아니라 저그들이 만들어 놓은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은 죄를 지금 율법적으로도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이끌고 일부러 야 너희들 먹어라. 야, 따라다니면서 굶어야 되겠느냐. 나도 배고픈데. 이러면서 일부러 밀밭길로 제자들을 인도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갔을 거예요. 많이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고픈 자를 먹여요. 주님은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자기 병사들과 함께 어느 날 제사장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도착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 배가 너무너무 고팠다. 근데 들어갔더니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 유일하게 떡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설병이라 해가지고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항상 상번제로 드려야 하는 제사로 드려야 하는 그 떡 12덩어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을 다윗과 그 병사들이 먹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기록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그기는커녕 책망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배고파서 죽겠는데 생명, 하나님의 법은요, 정해놓은 법, 기록된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무슨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 살리는 법이 가장 우선이라니까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것은요, 어떤 법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라도 정해놓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지금 내 새끼들이, 내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왔는데 그것도 안 먹었다고 지금 너희들이 안식일 범했다고 지금 난리냐? 그만하시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먼저셨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것은 생명 존중이요, 사람 사랑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그 교회가 마침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도 선한 마음으로 이제 건축 작정 헌금을 하리라 하고는 오래전부터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돈을 이제 모으고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큰 돈의 그 병원비가 이제 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작정을 하고 건축헌금을 하려고 준비한 돈이었지만 아버지 병원비로 쓸 계획을 하고 그 돈을 이제 병원비로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작정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고는 자기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 작정하여서 준비한 헌금이니까 그대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는 은행에 대출을 받든 누구 친구한테 빌리든 해서 그 병원비를 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어서 갚아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대답을 했다. 그 성도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나, 돈을 큰 돈인데 빌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고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돈을 병원비로 쓰겠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손들기, 병원비로 내겠다. 나는 헌금을 하겠다. 지난주에 제가 그 농화교회 성도를 손들으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들었는데 몇몇 든 사람 중에서 반반이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대부분은 안 들었는데 든 사람이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저는 그 목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사기꾼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럼 교회 10개, 100개 짓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사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11조 하려고 빼놓은 11조밖에 없어요. 교회 11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그 사람 도와주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 실천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11조 안 하고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헌금 모아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가서 하셔야 돼요.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예화를 들은 이유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고르반이었거든요. 고르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원래는요, 고르반 사상은 그냥 귀한 거예요. 고르반 뜻이 뭡니까? 내가 가진 재물 중에서 이것은 고르반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귀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고르반을 선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몽땅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멋진 신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리고는요, 예를 들면 자기 밭에 곡식이 쫙 이제 익었단 말이에요.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는 밭을 딱 향해서 이 곡식들은 다 고르반 되었다 하고 선포를 하면 그 밭에 나오는 모든 곡식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정말 바쳤을까요? 아니요. 조금 바치고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도 고르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을 공경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안 쓰고 그냥 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고는 조금 헌금하고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고르반 사상의 잘못된 병폐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길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 법에 의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걸 안 지키고 고르반 선포해놓고는 그냥 다 너가 처먹느냐. 그래놓고 너희가 하나님 법을 안 지키노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고 막 예수님이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지적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하고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고르반 선포해놓고는 조금이라도 교회가 헌금을 하니까 성진에 이익이 되니까 까짓 거 부모는 섬기든가 말든가 부모를 섬기든가 말든가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도 고르반 선포 안 하는 사람보다 선포해놓고 자기한테 교회로 헌금하는 게 나으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다르게 돈 쓰라 라고 가르치지는 않고 할 수 있으면 헌금하고 교회 바치고 하늘에 쌓느니 심은 대로 거두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다 헌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라면 지금도 고르반 사상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헌금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헌금을 있습니다. 헌금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세상에서 바로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 그것만, 내 의무 다 했다. 11조 됐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11조 하고, 감사금도 하고 해놓고 나머지는 막
아직 뭐 헌금했으니까 네 알아서라. 그런 생각이라면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일 뿐이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마지막 심은 하나까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냥 고르반이라고 외쳐놓고 어차피 뻔히 아는 거니까 그 부모야 성기들 말도 놔두고 알아서 헌금 조금 하고 그거 교회 채우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쓰라. 이게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다. 혹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에바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나는 헌금 좀 해놓은 것 그것으로 내 의무 다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마음 먹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신앙의 길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옆으로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사람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신실하게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은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그를 돕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슨 값을 치루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부산 에바다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